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또 새로 선출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바로 다음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는 영적 지도자들 또 섬김의 분들을 저희가 피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한족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조선족 목회자 한 분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중국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국 상황에서 특이한 상황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는 종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교법은 뭐냐면 만 18세 이하, 우리로 말하면 고3이죠. 고3까지, 0세부터 고3까지의 그 만 18세 이하는 모든 종교기관에 출입을 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원래 중국 종교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에 가시면 그 삼자교회는 가끔 이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거의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었냐 하면은 종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묵인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나오면서 자녀들을 당연히 예배당에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묵인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묵인해 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다가 이제 기독교 핍박이 강화되면서 요즘에 교회 학교, 중국에 있는 교회 학교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경이나 큰 대도시에 있는 한족교회, 그 한족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 곳은 주일이 되면은 이제 경찰들이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딱 모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산시키고 폐쇄 공문을 딱 때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을 딱 체포해서 가버립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삼자교회 교회 학교에는 당연히 다 없어졌고, 가정교회 교회 학교도 지금 거의 다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만 18세 이하는 종교기관에 출입을 금할까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금하느냐 하면은 만 18세까지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이름들이 있어요. 사상교육, 이념교육, 더 나아가서는 쇠뇌교육. 이렇게 교육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서 공산주의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 위에 기초가 쌓여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교육의 꽃이라고 하는 그 자아 비판이 있죠. 요즘에 한참 교육에 다시 또 깨어서 열을 올리고 추천하고 있는 5분 스피치. 이 5분 스피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산주의 내에서 자아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가지고 5분간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교육을 중시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왜 교육을 중시하면서 18세 이하 이렇게 잡을까요? 바로 0세부터 18세까지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18세까지 공산주의 사상교육, 이념교육, 쇠뇌교육을
각 일반 학교에서만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기관에서는 그렇게 가서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갖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 묵인해 오다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바로 이것이 강화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막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큰 위기라고, 중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우리 성심교회 교회학교 공동체 교사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냐면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약 300명이 넘는데요. 제가 매주 보고받는 출석 인원도 250명 내외로 이렇게 항상 출석 보고가 되거든요. 3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주에 몇 명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출석은 한 250명 내외로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중국 교회는 이제 이런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심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전받고 공격받고 유혹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이렇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 정도 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 아주 급속도로 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보다 그 교회보다는 학원을 주로 보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주중에 피곤하니까 늦잠을 자거나 잠을 자는 것을 그것도 원해요. 교회 오는 것보다 많은 것을 그 나이에 봐야 된다고 여행을 하고 세상 구경을 하는 것에 거기에 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교회 학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6일 날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 교사 헌신 예배 때 또 하나 보고가 됐습니다. 뭐냐면 교사들이 15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딱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교사들이 150명이 넘는데 교회학교 공동체가 한 3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약 몇 명당 교사 한 명이 있습니까? 계산 잘 하시네요. 2명당 교사 한 명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각 부서마다 매해 연말 연초에 각 부서마다 가슴 아파하고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부서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아니 왜 2명당 1명꼴로 교사인데 왜 그 부서에 교사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이 얘기는 교사도 자주 결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사가 그 반을 책임지거나 그 학년을 책임지거나 거기에 봉사를 책임지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자신 상황에 따라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장 집사님이나 또 교회학교 그 교역자나 그 참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는 참 많은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아이도 많고 가르쳐줄 선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도는 많이 흐려진 거지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TV 드라마 중에 굿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굿 닥터라는 드라마에 제가 편집되어 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의사들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굿 닥터에 나온 의사들은 누구냐 하면은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 중에서도
소아과, 그 소아과 의사들의 그 의료 생활들을 그려낸 거였습니다. 근데 그 소아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을 고친다,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들을 치료하고 왜 어린아이의 신체를 관리해 가는가? 왜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마음을 케어하는가? 그것은 10년 후에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20년 후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진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30년 후에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성인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게 소아과 의사들의 비전이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아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성심교회 교회학교가 막 부흥한다, 이런 목표가 아니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가 이런 막 부흥한다, 사람이 많아진다, 아이들이 많아진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아이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아이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 꼴을 먹어야 10년 후에 건강한 청소년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세운 집을 짓는 어린이가 되고, 20년 후에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청년이 되고, 30년 후에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장년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내 자녀가 이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 시기를 지나고 장년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그 세상에 도전하고 악한 세력이 공격하고 죄가 유혹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전도합시다 이러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전도할 애들이 없어요. 왜 전도할 애들이 없습니까? 학원 가지요, 집에서 잠늦잠 자지요, 집에서 쉬어야 되지요. 그리고 여행 가지요. 그리고 부모들이 막아요. 그래서 전도할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떤 생각입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좀 자게 해주고 싶습니다.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애가 그냥 일주일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주일날 꼭 학원이 보충 수업을 하는데 이 보충 수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많은 것을 보아야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니까 이제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3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것은 35절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현상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36절 앞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문에 있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잘 양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그러나일까요? 왜 그러나?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지 못한 무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당하지 못하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 기진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잘 살고 있는 정치가들, 잘 살고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들, 잘 살고 있어 보이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불쌍히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여깁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학생 자녀인데, 얘네들이 주일날 학원 가고 주일날 집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 여행을 가고 이럴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생활하는 거구나, 그들이 정말 기진하고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감히 말 못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다 바라볼 때, 얘가 주일이면 잠자고 싶어하고 주일이면 학원에 가고 싶어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를 보고 아이고 너무 고생한다, 불쌍하다, 잠자야지, 지금은 예배보다 잠자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은 예배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는 예수님 같은 눈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가 잠을 자는 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구나, 지금 얘가 학원을 가고자 하는 마음, 지금 얘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게 지금 고생하는 마음, 삶이고 이게 기진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본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봐준다면 그 다음에 아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전도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기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 우리가 비로소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보여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뭐 해야 된다고요?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끌어앉혀놔도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야, 내 자녀가, 우리 아이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너무 기진하는구나, 앞으로 인생도 고생길이요, 기진하는 길이요,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살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심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러분 12제자를 왜 불렀을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12제자를 불렀다, 이게 아닙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수많은 집사들을 다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사역을 맡겨서 그들을 실제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맡기시려고 불렀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맡기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에 또 따르는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리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맡긴 겁니다. 그 그대로 맡긴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맡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을 불러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을 그대로 다시 전수하기 위해서.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능력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능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사로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다음 세대 이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결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고, 이 능력을 저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걸 전수하고 전수하고 전수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진단.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 불쌍히 여기다, 가슴앓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시작. 고생한다. 이거 막 그 인생에 너무너무 난도질 당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기진하다. 내 팽개친 자처럼 그렇게 소외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줄 아는 것이 목자가 있는 양과 같은 삶인데,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면서 기진하고 고생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위한 예수님의 행복한 사역. 어떤 사역을 했는가? 두루 다니셨어요. 어디를 두루 다니셨습니까? 도시와 마을을. 우리 대신방 기간에 지금 두루두루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주일이 되면, 토요일이면 전화하기 시작하고,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루두루 우리 어린이들의 집을, 학생들의 집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대문도 두들기고 현관문도 벨도 누르면서 아무개야 교회 가자,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못 다닌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메시지를 해도 답장이 없고요, 문을 두드리면 반응이 없대요.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애는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두루두루 다니는 교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도 신방 전화를 안 하길래 교역자들에게만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전화를 꼭 해야 된다. 꼭 만나줘야 된다. 여러분 두루두루 다니셔야 됩니다. 찾아다니셔야 돼요. 불러와야 됩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뭐를 가르쳤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목자 되시면 우리는 인생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쫙 갈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전파하셨습니다. 뭐를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의인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교회 학교의 분반 공부, 그곳에 모여있는 곳에는 죄 없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죄 없는 척하고 살아야 돼요. 죄가 거기에서는 발휘하지 못하도록 선생님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고치셨다. 뭐를 고치셨습니까? 시작. 영혼과 육체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다 고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의 육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육체가 피곤한지를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르셨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시작.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이 실제화되도록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 중에 3분의 2는 교회 사역을 안 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교회 사역을 막 그냥 겹쳐서 해요.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 섬김의 사역, 사랑 나눔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근육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이후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나눔, 봉사를 통해서 내 영적 근육을 키워내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사역을 맡기십니다. 사역을 맡기실 때 사역 그냥 맡기시고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면 누군가가, 순장님이든 또 누군가가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사역, 이런 사역 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역을 맡기실 때는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감당합니다. 딱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파송을 하시는 거죠. 현장에 딱 보내십니다. 교회 안에 봉사의 현장에 딱 보내시고 또 교회 밖의 봉사의 현장에 딱 보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거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이것을 전수받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1세기 그리고 오늘날에까지 그대로 전수하고 그 사역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이어가듯이 바로 우리도 그걸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전수하고 이어가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사역을 그대로 전수받고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을 벌이십니다. 독일의 아주 오래된 대학, 근대 대학 할레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할레 대학은 할레 비텐베르그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할레 국립예술대학하고는 다른 대학입니다. 지역은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이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할레 예술대학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유학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말고 그 옆에 할레 비텐베르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마틴 루터 유니베르시테트 할레 비텐베르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세운 대학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거기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틴 루터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가 종교개혁 시대인데 바로 마틴 루터의 그 신앙과 정신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694년에 마틴 루터를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바로 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된 이후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1694년에 설립이 됐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그로부터 약 150년 흐른 후에 나타납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많이 있었어요. 150년 정도 흐른 후에 전 유럽과 그리고 전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나옵니다.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을 때예요. 모든 지성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학문의 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학적 입장을 다 받아들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스페너, 프랑케, 진젤드르프 이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경건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할레 비텐베르그 대학 출신들입니다. 1832년도 일입니다. 1832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를 왔던 귀즐라프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영국에 건너가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대학 출신입니다. 중국 최초로 선교의 문을 연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모두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1878년 만주 선교사로 와서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한글 성경이 이미 있었던 대단한 나라로 만들어준 바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 이 사람들이 이 대학 출신입니다. 모두가 1800년대 중반 이후에 활동을 했어요. 독일과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던 중국과 동양 쪽으로 바로 복음을 막 전해 나갔던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694년도에 설립이 돼서 150년 그리고 200년이 흘러서 때를 맞이한 겁니다. 그때까지 누구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복음 전파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전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존하고 전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 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150년이 흘러서 200년이 흘러서 바로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그 빛을 발한 것입니다. 어제 찾아온 중국 교회 조선족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그 이후 몇 년도까지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른다.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기간 동안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교회 학교가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 부모를 교육해라. 그 부모를 교육하고 그 부모한테 집에 가서 그렇게 배운 그대로 예배드리게 해라. 그 부모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가정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게 해라.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1년 후에 풀릴지 5년 후에 풀릴지 10년 후에 풀릴지 아니면 30년 후에 풀릴지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라고 여기실 때 반드시 풀리고야 만다. 그러니까 그 때를 준비하라. 그 목사님이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국이 그렇게 복음에 열을 내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는데 이제는 영국에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굉장히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 그대로, 아, 현대에는 그게 안 맞아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10년 후 청소년이 됐을 때, 20년 후 청년이 됐을 때, 30년 후 장년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돼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로 양육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례대학은 150년, 200년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계속 하고 있은 겁니다. 우리 성심교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리더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해 주십시오. 우리 순장 순모님들이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495장 익은 곡식 너무나도 많은데 거둘 자가 없는 이때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